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시간도 전국에서 유튜브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세가족 환영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11시 예배가 아니고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점 시간에 착오 없이 10시 반에 다음 주에는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모든 헌금을 연보로 바꾸었습니다. 헌금이 아닌 연보로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보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성도들도 일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무기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재정의 이 투명성 관리를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헌금으로 했잖아요. 헌금으로 했을 때는 그걸 이제 교회 장부에다가 헌금한 성도의 이름을 적고 헌금한 액수를 거기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도 거기다 얼마 했는지 그 헌금 액수를 또 봉투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죠. 그리고 그것을 헌금 봉투 꽂이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두죠. 그러면 헌금한 성도가 이제 그 봉투를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헌금이 내가 한 액수대로 잘 기록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재정부에 잘 들어갔는가 이런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헌금한 액수가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은 재정부의 확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죠. 나는
10만 원을 거기다 넣었는데 왜 봉투에는 5만 원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의 어떤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명으로 하면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어떤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어떤 방식을 도입해도 실수라는 건 늘 있습니다. 그게 빈번할 때 큰 문제지만은 어쩌다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거든요. 저 목회를 이제 오래 하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재정부에서. 무명의 그 연보를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밖에는 뭐 뾰족한 사실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없도록 어떤 획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가면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재정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다루거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그 무명 연보를 통해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명으로 연보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이렇게 보충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은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교회 재정의 이 투명성 이건 뭐 되게 중요하니까 이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정의 이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복음의 일꾼을 세워서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이제 요청을 했고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사람을 이제 보내서 그 부분이 빨리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 연보를 취급하는 그 일에 디도를 보냅니다. 그 디도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2명의 형제를 딸려서 같이 보내요. 그래서 연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전달하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 복음의 일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잘 이해 못하거나 모르는 가운데서도 교회 일을 맡기면 얼마든지 또 잘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능력이 이런 게 있으니까, 역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니까 다 복음의 일꾼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의 일꾼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디도라든지 그 2명의 형제,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복음의 일꾼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은 복음의 일꾼이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고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즉 그것은 뭐냐, 구원받을 확신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맡으면은 갈등과 시험을 수시로 촉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뭐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복음의 일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확률이 낮고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꾼일까요? 기본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아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와 두 명의 형제가 이런 점에서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디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디도를 소개하는데,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즉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이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동료다, 나의 동료라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의 동료고 동역자니까 복음을 깨달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 그러면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서 동역자가 될 수가 없죠. 동료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디도라든지 여기 두 형제는 전부 복음을 깨달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도는 바울 사도와 동일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절함이란 말은 열심이란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열심이 디도에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같은 간절함, 사도 바울이 있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열심이 디도의 마음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서로 다른 열심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온 같은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품었던 열심과 디도가 품은 열심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열심이 아니고 같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은 다 같지 뭐 또 다른 열심도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다른 열심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열심, 간절함을.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있을 때 복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동역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교회 나오고 같은 교회에서 직분 받았고 교회에서 같이 서로 일하니까 그럼 다 동역자지 뭐가 다릅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동역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교회 일꾼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과 일꾼도 서로 동역자여야 합니다. 교회를 무슨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동역자가 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마다 많은 일꾼을 세우죠. 한국교회 어느 날부터인지 그렇게 바뀌었는데 교회마다 보면은 온통 직분자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러니까요. 그 교회마다 보면은 집사 아닌 사람 없고 권사 아닌 사람 없고 그냥 다 보면 직분자예요. 그야말로 전교인 직분화가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그렇잖아요. 평신도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직분자를 세우는 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직분자 교회 일꾼이 서로 교회마다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 관계 속에 있을까? 그런 복음의 동역자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끼리 교회 일꾼이라고 해도 서로 때로는 일하다 보면은 불협화음이 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교회 일꾼이 서로 삐거덕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는 서로의 열심이 다르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촉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인 중에는 열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게 나오는 거지 열심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예배만 조용히 왔다가 가고 또 조용히 왔다가 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 그룹 속에서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도 그 그룹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충돌도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그럴까? 그게 열심히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같지 않은 거예요. 서로 다른 열심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열심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있고 그냥 인간의 열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열심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뭐든지 자원한다고 하는, 기쁨으로 자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바울의 요청을 받고 자원해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원해서. 그러니까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갈 때에 거기 가서 연보 모으는 일을,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해달라는 바울의 요청에 자원했다는 말이에요. 위대한 대사도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싫어도 가야지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이 그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령에 의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혹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원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산다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반응에서 뭐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거기에 반응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진정한 열심인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열심은
거기는 조건이 따르고 대가를 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적 신앙에서 나온 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에서 나온 열심이 사실은 무서워요. 엄청나게 열심 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의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 따른 열심이었어요. 율법에 충성한 거죠. 그 율법적 충성, 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그렇게 줄곧 가르쳐 왔어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해줄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는 게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내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나온 열심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고 영광받고 싶은 그 기대가 되게 커요. 물론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은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율법적 신앙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게 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알아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 인정하지 않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 할 때 그 기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럼 계속해서 열심을 낼까요? 열심 안 내요. 그때부터는 열심을 내다가 시들해진다고요. 그러다가 열심히 식어버려요. 심할 때는 시험도 들어요. 아니 내가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헌금도 하고 그저 못 맞춰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담임 목사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라도 치워주라고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뭐 그런 데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날 시험 들어요. 야, 일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네.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손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아. 한편 또 억울하기도 한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만히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소위 율법적 열심의 특징인 거예요. 복 받기를 위해서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온 열심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서 나오는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 택하고 뭐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요. 칭찬 이런 거 소용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열심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대하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으면은 그 열심은 식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될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성도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띄워주고 얼마나 축복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 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 열심이냐 그거예요. 인간적 동기에서 열심 내는 거니까. 그건 복음적 일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디도와 함께한 두 명의 형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에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어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복음으로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문대로 지어가면은 그 복음 안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복음 안에.
그럼 그 복음 안에라는 말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했다 그랬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디도와 함께 지금 연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바울이 지금 개인 자격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19절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제에 대해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라고 했어요. 여러 교회가 연보를 모으는 일에 이 형제를 선출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택함을 받아라는 얘기는 선출했다는 얘기예요.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 형제는 바울의 어떤 사적 관계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세운 공적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연보를 이제 모으고 이거를 이제 다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이 일에 사실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람도 안 보내. 근데 어떤 사람을 보내기는 해요. 그런데 바울이 사적으로 되게 어떤 친한 사람 하나를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겠잖아요. 사람들이 돈에는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 형제는 내 사적으로 가깝거나 내가 뭐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뽑아서 보내는 사람이다, 공적 인물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밝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일에 또 하나의 형제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 22절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했다고 말을 하죠. 여기 확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시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이 형제에 대해서 여러 번 시험을 했어요. 그 여러 번 시험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검증했다고 말해요. 이 형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검증된 사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시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검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형제에 대해서 믿어도 좋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냥 덮어놓고 뭐 능력 하나 보고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검증해봤습니다. 근데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도착하면은 믿고 따라 주십시오. 믿고 좀 맡겨 주십시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크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 형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어줘야 되는 거고 또 이 형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도 믿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 간에 서로의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될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불신이 있어요, 항상.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런 점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신앙인지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일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준화된 어떤 검증 도구가 있는 게 아니죠. 한국교회가 그걸 개발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자, 검증의 분명한 원칙, 하나의 기준, 그건 뭐여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뭘로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검증 과정 없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뭐 끝도 없습니다. 워낙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국교회가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 어떤 중직을 막 세운다 그러냐. 중직 그러면 뭐 어디까지 중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장로나 권사 뭐 이렇게 세울 때 보면은 세상 스펙을 먼저 봐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교회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11조 얼마나 하는 사람인가, 헌금은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증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그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냥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기, 그건 아예 딱 전제를 해버려요. 그냥 아예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고 말고, 나머지 검증이라는 게 그런 걸 많이 검증한단 말이에요. 뭐 검증도 아니죠. 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검증된 사람이 세웠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적겠죠, 아무래도. 근데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 이렇게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저희가 혼란해지기도 하고요. 왜 혼란해질까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 안에 복음적 가치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교회의 일이라는 건 복음적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 기준에서 한단 말이에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고 세상 방법을 끌어다가 교회에서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세상 기준에서 그냥 이분이 뭘 잘할 것 같아요. 왜? 능력 대단하거든요. 세상 스펙 보면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덜썩덜썩 막 이렇게 직분 임명하고 장로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어느 날 발등 지키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세워놓고 발등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와 함께 2명의 형제를 보내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20절인데요. 20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일에 아무에게도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비방한다는 말은 회방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비난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빌미를 주면은 그 일 아예 회방 놓는다는 거예요, 못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일을 혼자서 한다면은 많은 의혹도 제기하고 아마 문제 삼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와 거기 2명을 또 딸려 보내서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 교회 많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고 쪼개지고 시끄럽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은 교회가 가난할 때는 이런 분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교회도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물질이 많아져요. 재정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비리가 터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모아지고 쌓아지면 꼭 문제가 생겨요. 거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다 아는 일이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재정 비리의 중심에는 꼭 목회자가 있어요. 사실은 재정 비리가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명하지 않은 재정 관리에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말은 재정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인이 알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인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 재정을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다 오픈을 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보기에 따라서는 미진한 부분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재정의 그 지출 문제를 세밀하게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른대요, 다. 그 누구만 아느냐? 실무자나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장로나 담임 목사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알려고 하면 뭘 그걸 알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교회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공개하냐면은 회의 시간에 잠깐 PPT에다 띄워주는 정도. 그 띄워주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질문이라도 하면은 그 눈초리가 다 싸늘해진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신자로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그러니까 질문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도 주는데 우리는 회의 때 유인물로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가져가게 거기서 다 또 뺐는데 다 수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집에 가져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세밀하게 이게 잘 됐는지. 근데 그걸 다 걷어버리니까 또 확인도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그런 불평을 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주변에도 뭐 그냥 교회 나가는 분들도 있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뭐 교회 섬기는 분도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재정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떳떳하지 않은 지출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낱낱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정한 대로 떳떳하게 다 지출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데 공개를 못하는 거는 뭔가 구린데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만 알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낱낱이 공개하지 않을 때 불필요한 오해에 늘 휩싸이게 되고 거기서 잡음이 나는 거죠. 자꾸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은 연보 관리하는 일을 조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20절에 조심하다 하는 말은 정돈하다, 배열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돈하고 배열하는 일은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조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관리는 이렇게 배열이 잘 된 상태. 그러니까 배열이 잘 됐다는 얘기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규모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정은 크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뭐 용어상에 좀 혼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재무와 회계로 분리를 해야 돼요. 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연도가 들어오면 이제 개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장부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장부에 다 정리하고 그걸 이제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만을 하는 재무, 그 일만을 하는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 그 일만, 다른 건 안 해야 된다. 오직 딱 그 일만. 우리 교회도 그 일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손이 딸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기도, 어떤 데는 없기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이 봉사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 회계는 뭐냐? 통장에 입금된 재정을 교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냥 지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의된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출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절차가 또 있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후배들도 그러고 다른 교회들도. 그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그 교회 재정 회계를 맡아서 그걸 봉사할 수 있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맡기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것 정리하고 그다음에 통장에 넣고 또 빼쓰는 것도 그분이 하고 한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이유가 어떤 때는 일할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그 재정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관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믿는 사람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냥 깊이 관여해서 담임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싶은 데 쓰고 막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많아요. 특히 개척에서 성장한 교회에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되든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재정 문제 오해와 불신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사실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가 돼가지고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오해가 돼서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서 있게 투명하게 관리하면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해가 생겨서 그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어떤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했다고 그럴까? 이럴 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인데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연보를 모으고 그거 관리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나서도 조심하지 않으면 의욕을 살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나를 의심을 해? 나에게 욕을 해? 그 사람은 엄청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여기 조심하다가 왔어요. 근데 20절에서도 조심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조심하다인데 다른 뜻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1절에 조심하다는 말은 배려한다,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조심하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일수록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맥락에서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국 동포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한참 됐지요 벌써 나오신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주변에 사셨는데 뭐 반지한지 하여튼 지한지 되게 궁핍하게 사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없을까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쌀 한 포대를 이제 갖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무슨 교회에 손 벌리려고 나간 것이 아닌데 왜 나 동정하느냐.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나도 다 먹고 사는데 왜 교회에서 그런 거 가주냐.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봤으면 이제 그 자존심이 되게 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뜻에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선한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좀 베풀고 싶어서 했는데 반응이 그래가지고 사실 그분이 교회를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대로. 선한 뜻으로는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그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그런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조금 어려운 분에게 궁핍한 분에게 갖다 드리기만 해도 그분들이 다 기뻐서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요, 요만큼도 누구한테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이렇게 갖다 준 기꺼이 또 잘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통상은 보통 잘 받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요만큼도 신세 안 지고 요만큼도 누가 뭐 갖다 주는 걸 싫어하고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막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람을 좀 파악을 해서 세심한 배려, 이게 없으면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때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그 배려,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배려해 주는 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상태는 똑같지 않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상태가 다 달라요. 대부분 교인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모든 일들,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이해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편하게 너그럽게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요. 대부분 교인들은 그래요. 보면은.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심이 좀 부족하거나 너그럽지 못한 교인도 또 있어요. 보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보면은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그건 왜 하느냐, 또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항상 그 어떤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이럴 분들도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참 이해심도 없네, 정말 까탈스럽게 한량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성격상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존중해주는 마음을 일단 가져야 돼. 저분 생각은 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존중해줘야 되지. 그냥 비난하고 또 그냥 뒤에 가서 뭐 그냥 험담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인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운영에도 이처럼 다양한 상태의 교인이 있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려 중에 하나가 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특히 이 복음을 위해서 정당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물질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물질을 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원래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지 이게 항상 궁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고 나서 관심 끊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말은 안 하지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잘 사용하고 있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회에서 뭐 또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불평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대체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교회 안에서만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다 써버리고 만다. 그런 불평을 하는 교인들도 다른 교인들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상비 쓰기도 빠듯한 거예요. 그냥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런 적 많았으니까. 어떤 때는 막 적자니까. 그러니 뭐 그 상황에서 뭐 어디 선교 구제하고 뭐 어디 봉사하는데 돈 쓰고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동안에 참 어려운 중에도 또다시 뭐 회비도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봉사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또 거기에 불만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자, 우리 교회가 무명으로 연도를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에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올지 아마 궁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거기에 이제 벌써 촉각을 건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럼 과연 재정이 제대로 나올 거냐,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정이 뭐 잘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늘어간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무명으로 하는데도 재정은 여전히 똑같대.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 수준이 대단한가 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많은 교회가요, 사실은 무명으로 뭐 어쨌든 헌금을 하든 뭐든 무명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근데 왜 못하느냐?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까 봐서 그게 이제 막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못해요. 실천을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도전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타격이 오는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재정이 조금 늘든지 줄든지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좀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써서 뭐 11조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또 헌금이라는 걸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늘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어렵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가든지 재정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공동체를 봐도 그래요. 어떤 데는 팍 줄고 뭐 마이너스도 되고 그랬지만 또 어느 날은 그게 또 잘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 문제에 연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거예요. 담임 목사는 연연하지 않더라도 또 이제 실무자들이 일하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막 걱정하고 교회를 막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또 막 염려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해서 그런 거는 귀한 마음일지도 모르지만은 그 지나친 그런 염려도 거기에 너무 물질에 연연하는 것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오늘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자, 무명의 연도를 했으니까 뭐 어떤 때는 뭐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뭐 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뭐 11조 뭐 폐지하고 뭐 헌금 영보로 바꾸고 뭐 무명으로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주는 거 봐. 이제 어려워질 거야. 정말 어려울 거야, 이제. 이런 얘기 할까 봐서 솔직히 걱정은 돼요. 그러지 말자, 그거예요. 그것도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조금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늘었다고 또 좋아할 것도 없고 줄었다고 뭐 큰일 났네 뭐 이럴 것도 없다, 그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교회가 갈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런 수준은 이미 넘었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 넘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성도라 그러면은 물질에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연연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려줬잖아요. 우리 거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연연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는 물질에 매이지 말고 연보에도 자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에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금도 뭐 투명하게 하지만 앞으로 더 그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